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자가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또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저도 제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닙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아내의 7살 때 사진을 넣고 다닙니다. 7살 때 앨범에서 7살 때 찍은 사진을 넣어서 지금 현재 사진 넣고 다니면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하면서 지갑에 사진 한 장씩 넣고 힘들 때마다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민수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은혜를 소멸하고 은혜를 잘 갖추지 아니하면 은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평화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혜 받읍시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왜 이 마음이 중요한가? 그런 얘기예요. 이 마음이 왜 중요한가? 과연 마음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쓴 겁니다. 다윗 왕이었을 때 시를 쓴 건데, 이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것인데 가서 그 당시에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래서 이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할 수 있었지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새라는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 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큰 뜻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이새의 첫 번째 아들, 그 장자지요.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딱 다가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키도 크고 우람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 용모가 정말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 사람은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모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이미 보았다.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왕이 될 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들 지나갑니다. 그럼 장자가 아니면 그럼 둘째 아들이겠거니 생각을 하니까, 그죠? 둘째 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아들도 지나가고, 넷째 아들도 지나고,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세계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는데. 말제가, 그 여덟째 대 말제가 한 명 있긴 한데, 지금 다 형들이 여기 오는 바람에 저쪽 지금 동산에서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 말제를 데려오십시오. 근데 그 말제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와서 오는 것을 보니까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딱 누가 보기에도 여자와 같이 곱상하게, 그죠? 얼굴이 아름다운, 그죠? 남자들에게 얼굴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요. 남자에게 멋있다, 잘생겼다 이야기를 하지, 그죠? 여자들에게는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가 누가 봐도 외모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씀을 받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그 다윗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장 22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왕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왕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다윗왕에게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왕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네, 시편 51편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사건이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시편 51편의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시편 51편의 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겠지요. 사무엘하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었으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그의 삶 가운데 가지지 못할 것이 없었으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성벽 위를 쭉 이렇게 걸으면서 딱 지나가는데 멀리서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실루엣이, 그죠? 싹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 남자의 마음을 변혁시켰던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여인 누구냐? 저기서 저 목욕하고 있는 여자 누구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아, 그 사람은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는 거, 그렇게 바로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아, 그 사람은 누굽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던 것은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가 얼마나 또 그 성에서 또 소문이 났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 그 사람이요, 정말 저 아름다운 여인이요, 우리아의 장군이라는 그 사람의 아인 바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인간적인 정욕이 치밀어 오릅니다. 야, 그 여자 데려와. 그죠? 왕이니까 못할 게 없었지요. 그래서 그 여인과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어지죠. 동침을 하고 나서 그 여인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제가 소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고민이 됩니다. 아, 자기는 부인도 있고 임신한 그 바세바 이 여인도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그죠? 우리아 장군 보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군이거든요. 이 여인이 임신할 때가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애를 지우라고 할까? 아,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죠? 우리아 장군을.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을 우리아 장군을 죽인다고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 장군을 그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가서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시계를 만들면, 그죠? 임신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 있었겠지. 근데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휴가를 주는데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제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집에 가지 아니하고 왕이 불렀으니까 왔으니까 그 왕궁에서 다른 부하들하고 거기서 그냥 그 밤을 새면서 지내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이 더욱더 고민이 되어집니다. 야, 이 사람 가라도 가지도 않고 고민이 됐구만. 할 수 없이 다윗 생각한 것이, 그럼 이 우리아 장군을 죽여야겠구나. 그 장군에게, 또 다른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 장군 편에 보냅니다. 야, 전쟁을 할 때에 우리아 장군을 가장 앞으로 내세워라.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맨 앞에 내보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이 가장 앞으로 내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 장군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상관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지요. 왕이 편지를 갖다 주니까 이 왕이 시킨 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을 어떤 공을 세워주려고, 명분을 세워주려고 가장 전장패 앞에 세워뒀다가 그 우리아 장군 빼놓고 나머지 군인은 다 퇴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 장군은 전쟁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세바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 왕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한 집안에는 이제 부한 사람, 양과 소가 10이 많은 부한 사람이 있고, 바로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겨우 힘들어서 자기가 힘들게 어려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기르고 있는 그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왜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강제로,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강제로 빼앗아 하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갖다 그것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은 내가 맹세코 말하노니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위를 세워줬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에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집니까? 그죠? 간음을 행하고 살인죄를 행하고, 그죠? 심지어 살인, 자기 부하 충성땡이 충성을 당하는 그 부하마저 온갖 개개여슬슬 다해서 그 사람을 정말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다윗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고 어떤 마음을 보고 그를 세워서 왕을 세우셨을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시편서 이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서 51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왕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있던 제약된 모습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도 지금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모습이 들어와서 자기가 간음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행했던 그런 제약된 모습이 있었던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면서 제3의 간구를 드리고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왕위의 세움을 받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죄를 지었고 살인까지 저질렀고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장군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에 동참하도록 자기에게 충성된 그 부하 장군에게도 같이 그런 온갖 개개여슬슬 써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마음을 보셨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가 죄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에, 죄라는 것이 느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제약된 모습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정한 마음을 달라고, 깨끗한 영을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고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쓰러질 수 있고, 어쩌면 다윗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다윗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윗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라는 거예요. 꼭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곧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죠? 올 한해 우리 몇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몇 명 죽였습니까? 제가 경찰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십시오. 몇 명 죽였어요?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 형제를 몇 번 미워했냐? 몇 번 미워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때는 남편도 수없이 미워할 때가 있고, 아내를 수없이 미워할 때가 있고, 같은 성도를 미워할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때도 수없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마다 죽였다. 살인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다 살인했습니다. 다 잡아가 주십시오. 라고 신고는 하지 않을게요. 왜? 저도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신앙의 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 제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이 죄를 지었던 것을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썼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창조의 단어를 여기 새롭게 하셔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이런 제약된 모습을 다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 용서를 구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다네. 그 마음. 죄를 질 수 있지만 죄를 끼가 죄가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제사함을 간구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지금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내가 죄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마음. 내가 여전히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한 심령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전히 쓰러지고 제약된 모습밖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 그런 상한 심령을 먼저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설교 앞부분에, 어떤 예배 시간 앞부분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예배 순서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꺼내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자는 얘기죠.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했다면 다윗 왕도 고백하기를 내가 수없이 제사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는 그런 제약된 모습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 왕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기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 제약된 모습을 뒤집어 엎어서 변화받고, 그죠? 변화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제약된 심령이 아닌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시는 그런 제약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이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졌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 왕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 다윗이다, 다윗.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제약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마음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죄로 여겨져서 죄로 깨달아져서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그죠? 그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다윗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에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 몇 마리 갖다 주고 다윗 왕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죄가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이 죄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믿는 자녀의 삶을 모습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믿으면 믿을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죄였나? 이것도 죄였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편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성경을 쭉 보니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으니까 가장 큰 죄가 없겠지?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죄예요. 여전히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죄예요. 여전히 직장의 문제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서는 최소한 주님이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가 아니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없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죄다.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그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너가 은밀하게 죄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같이 너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밝히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게 그 여인과 동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다윗의 삶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삶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자기 안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자기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이 다윗왕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야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께는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내가 또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군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군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군요. 했던 그 부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지는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한 심령은 통해하는 마음은 제껴두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루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모습,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넘쳐지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항상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